우리 영적 싸움 중에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이 형통하게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악한 수가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경제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회복지 사역국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그동안 피로갑조산주의 교회를 위해서 미션 미라클에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하던 팀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인생의 노연의 어른들을 섬기며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인대학에 섬기는 자들과 엘리카페를 통해서 성도들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매점을 통해서 성도의 편리를 도모하는 자들과 북카페를 통해서 서로의 아임의 지식을 나누기 원하는 팀들과 또 건강을 위한 어르팀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며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힘든 일을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역국 모든 사역자들과 또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섬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깨닫고 발견해가며 더욱 기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늘 지켜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수고를 하늘의 상급이 되면 받으시며 자자손손이 이 귀한 사랑을 남기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복지사역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섬기며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구약에는 무슨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오는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역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건지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다윗을 부르셔서 왕을 세운 목적도 다윗 개인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는 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 오기 전에 역사의 중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죄에 대한 죽음이죠. 인간이 죄가 얼마나 추악하냐면은 죄 없는 자가 대신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었다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또 다른 의미는 지금 살아계심.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이걸 신약의 신약. 신약은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뭐라고 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그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 일하신다, 그런 증거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죠. 3장, 4장, 5장 가면 유대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드디어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늘 그래도 유대인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7장 이래서 9장 이래 가면 7장에서 9장이면 스데반의 순교가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요. 자, 순교,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이게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운 후에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 사역자 중에 아주 걸출한 사역자, 최고 사역자 준 담임 목사, 수석 부모사, 격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수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16장쯤 되면은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마케도니아죠. 유럽으로 건너요, 유럽. 지금에 있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이 전거되어 가면서 이제 중세가 되면서 복음이요 유럽 중심이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교부 시대라는 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직계 제자, 폴리카비라는 게 직계 제자를 속사도 교부라고 그래요. 직계 제자. 또 교부의 교부를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그래서 아마 AD 4세기, 5세기 경까지를 우리가 교부시대라고 그래요. 교부시대. 교시대를 지나면은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변질을 해갑니다. 헬라 철학 위에 천주교 모습을 조금 해가면 중세쯤 가면 한 1000년쯤 지난 1500년쯤 가면 완전히 달아가지요. 면죄부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도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되고 뭐 돈을 내면 용서해주고 이상한 종교 형태로 돼서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개혁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작은 집 한 1파가 빠져나왔다는 그게 아니고 종교개혁은 개혁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초대교회 신앙, 사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혁자들이 아주 외치는 구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피데. 오직 하나님 명과 오직 성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 이래서 유럽에서 있으면서 이제 유럽의 저 한쪽 끝인 영국으로 건너가죠.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영국으로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종교 개혁자 중에 존 낙설한 사람이 있어요. 존 낙설한 사람이 저 영국 중에 저쪽 위에 보면 스코틀랜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장로교는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라는 장로교는 대륙 장로교, 유럽 있는 그 스위스라든가 뭐 제네바 이런 중심으로 있는 대륙 장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있어요. 위에. 그런데 영국 영국 여왕이
영국 국교는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경회가 장로교를 막 이렇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핍박했더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장로교 신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소위 청교도입니다. 퓨리탄들. 그래서 기반을 닦고 미국에 있는 그 원주민들 말고 건너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사람들이 힘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를 우리가 미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전 세계 복음 감당을 많이 했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미국 중심으로 역사가 이제 쭉 흘러갔어요. 흘러가다가 이제 자꾸 이제 복음이 있냐면 선교사는 이제 아시아권으로 가시야. 아시아권으로. 아시아 중에도 독특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복음이 늦게 들어온 나라들이 아닙니다. 더 빨리 들어왔어요. 저기 일본 같은 데도 300년, 400년, 뭐 중국 같은 데도 상당히 그 복음이 빨리 들어갔는데 복음의 꽃을 왕성하게 피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2000년, 예수님 이후에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한국만큼 대단한 복음의 열매가 있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평양대 부흥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감리교 하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불이 붙어서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 선교사님 본국에 보내는 복음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조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꼭 그릇으로 따지면 신앙이 남비신앙이에요. 남비신앙. 뜻인지 알겠죠? 이 두꺼바리는 잘 끓지도 않고 끓여놓으면 잘 씻지도 않는데 한국 사람의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발 끓다가 멀쩡해 보이고. 그러니까 한 100년, 130년, 40년 사이에 세계가 놀랄만한 엄청난 효과가 얻었어요. 그런데 열심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150년이 되기도 전에 지금 자꾸 기독교가 위축되고 아이를 안 낳고 주일학교가 적어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 위기가 왔는데 근데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이 자꾸 어딨냐면 중국 줄로 자꾸 증거돼 가요. 지금 그래서 이 아시아권을 넘어서 이제 모슬렘권인데 저희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슬렘 선교는요 숨어서 그냥 말도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세계 정세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면은 모슬렘주에서도 아주 극우파의 IS라고 알죠? 와가지고 막 잔인하게 하니까 모슬렘에서 분열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와서 막 난민들이 생기면서 난민들이 각 지역 나라를 가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모슬렘에서 회의를 느끼는 거죠. 이게 정말 악하다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인터넷 통신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도 참 멀지만 세계적인 기독교와 모슬렘과 이런 걸 다 정보를 들어요. 라디오로 듣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슬렘권에서 드러내놓지 않지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게 선교사들이 보고입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백투 예루살렘에서 막 예루살렘을 땅끝으로 아래고 막 험한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거기도 전해야 되지만 반드시 아시아와 모슬렘을 거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을 땅끝이라고 이제 이해하죠.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스페인 스바나를 땅끝이라고 이해했던 게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이래 봐서 물이 흐른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구는 해보니까 돌아 빨갛게 또 둥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쭉 증거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를 증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7장 8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환란을 당해요. 환란. 자,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 들었는데 이 환란을 당하고 막 스데반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핍박을 없이 해달라고. 그런데 핍박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핍박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이게 구브로와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에게 전할 때 수다 무리가 돌아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움직이면 얼마나 지혜표가 넘느냐, 얼마나 기술이 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왕이 되느냐 별 관심 없어요. 어떤 체제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안 나간다 핍박을 해서라도 내보내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유대인하고 안 가니까 핍박해서도 사실은 안디옥 가서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해요. 어떨 때는 뭐도 일어나느냐? 전쟁도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게 하시고, 경제 부분도 올려가지고, 경제에서 왜 그러냐 보세요. 이 선교 지역을 가보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일본은 조금 덜하더라도 저기 독일이나 이런 나라 가면 우리나라 선교사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선진국들은요 거의 원주민들은 건드리지들 못합니다. 거의 한인들 주로 합니다. 한인들. 이게 경제라는 게 얼마나 우스우냐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너것들이 뭐 안다고. 후진국에 가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님이 너무 교만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복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한국 요즘 젊은 애들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K-pop. 그렇게 세계 전걸 하면 동남아 같은 데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도 한국에 대한 문이 많이 열려서 복음 전하기가 참 이렇게 좋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경제까지도 하나님은 뭐와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하고 관계, 전도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역사를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나님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혹시 전쟁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왜? 북한의 복음이 전거되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정신 차려서 쾌락과 부패와 타락하는 이 민족이 그래도 어려움을 겪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미국에서 회담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뭐 그 사람 다 알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미국 중심적이면서 선명합니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 첫째, 20년 동안 북한을 봐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카드도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 마지막 카드는 이제는 핵을 위해서 때리는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이거예요. 둘째는 뭐냐? 무수단 무슨 미사일인가 그게 엄청히 발달을 했다니. 이제는 조금만 더 지체하다가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당한다. 이게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지금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위기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위기는 만약에 한국에
좌파의 정권이 들었으면 사드 배치를 철수하게 될 거다. 그러면 철수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지 모른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종군 기자, 전문가들인 종군 기자가 오산 미국 비행장에 와 있다. 일본의 비행대가 지금 심상치 않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인대.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정신을 그런 방향 속에서 좀 차려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서는 대한민국에 6.25 같은 전쟁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소총 들고 뭐 막 따꿍따꿍 하는 총 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미사일 하나씩 터지면 엄청난 무서운 피해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를 급격히 4월 말까지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 들고 겁먹으라만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정말 그런 우리가 위기가 있는데, 막상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정권을 위해서 싸우기 하고 서로 자신이 뭘 하겠다고 했고, 국민들은 무감각하다는 게 무감각. 정치인들도 전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긴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전쟁 없이 통일 한국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정말 우리나라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이런 국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고 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부부가 헤어지죠. 부모 형제가 헤어지죠. 고아가 수없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다친 많은 불구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집을 잃고 가난해지고 헐벗고, 무슨 토요일날 주일날 놀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런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상황도 없어요. 이 전쟁만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도 편안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자라는 것이지, 안 그러면 옛날 전쟁은 저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지역이 없어요. 미사일이 어디든지 다 때릴 수 있으니까. 양산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봉사리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서울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초청 전도주의를 하는데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혹시 10,000분이라도 있으면 다음 가을 초청 잔치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나올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백성들이,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쩌면서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뭘 결정하고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될 때도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힘이 아니었고, 6.25 전쟁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전쟁을 이겼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정서 앞으로 전쟁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우리의 의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국제정서와 다른 나라의 의사에 의해서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긴급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복음을 명할 때에 내가라고 바울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두려운 대상자가 있습니까? 또 심판주가 그 앞에서 또 엄히 얼마나 대단한 명령을 합니까?
우리가 초청잔치 한다고 기도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분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이분의 내 사랑하고 내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걸 초청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 초청할지 모르잖아요.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산대게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님 친정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요. 가면서 여쭤보니까 우리 집사님 세례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서 내가 잠깐 또 확인할 겸 제가 잠깐 말씀 전해서 물었더니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씀은 못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의사표시를 하고 기도해 줬어요. 제가 참 감사하다. 이분들에게 편찮아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늦춰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엄히 명한다. 어디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복음 들을 자가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청하라. 이게 참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참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르치고 경책한다는 말은 그것을 깨닫도록, 경계한다는 말은 그것을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한다는 말은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은 제자 삼으란 말씀같이 전하기만 해도 안 되고 전하고 깨닫게 하고 또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제자 되도록 하는 게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제자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하고 복음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는 너무 잘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제자에서 그렇게 세워줄 만큼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훈련 받으라 해도 또 잘 안 합니다. 뭐가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 삼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만족할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고 정인이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며 기가 또 그 길을 진리에도 이렇게 흩어나기를 따르니. 그러니까 꼭 우리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 그냥 그런 얘기만 좋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자기 배우는 거는 막 몰립니다. 인기 가수요, 여기 가득 찰 것 아닙니까?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럼 내가 참 인기가 없어 죄송합니다. 인기 가수가 오면 대단할 거고 돈 받아도 올 거고 그럴 건데 또 아이들 무슨 학원 보내고 이런데 얼마니 돈을 많이 들고 열심히 하고 하는지 몰라. 그건 하나도 안 할까 봐. 그러면 다 하고 요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사욕을 들어 스승을 많이 하고 진리를 떠나 흩어난 얘기를 따르라.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되고 쓸데없는 얘기를 쫓아다니고 쓸데없는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날에 나타나는 사모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전쟁이 나서 우리가 피난을 간다 할지라도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고 핍박을 받아서
동서남북으로 우리 성도가 흩어진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전제와 같이 마지막 제사 부어졌다 완전히 붙듯이 헌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헌신 다했는가 살펴봐셔야 돼요. 내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열심을 다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초청잔치에 임했는가? 연중 행사같이 한번 해보다가 아니면 차 버리고 그러는가? 제가 초청해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최선 이 말을 최선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자.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자 이런 뜻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한 만큼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썼느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하고 전자같이 부음이 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어쩌면서 워낙에 북한이 있고 이래 자꾸 해내니까 불감증이 걸렸는지도 몰라. 괜찮다고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보는 거하고 국외에서 보는 거 달라요. 저도 그 어떤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나라와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말이고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데 그저 김정의가 하는 개는 철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철이 없고 저러니 그래서 자꾸 국제 전체 세계가 하지 말라고 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하지 말라고 내가 더 하고 있어. 불장난 하듯이. 그래 어째 그래 그렇게 철이 안 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째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아는가 봐. 거지같이 살면서 백성들이라도 편안하게 하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밑으로 좀 그나 자유를 주지 악한 일이라는 걸 다 하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한국은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 전도를 위해서 헌신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답답하고 위기와 이런 가운데도 부패와 타락과 동성연애와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로 나라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며 전쟁 없는 나라가 되도록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멀어지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 앞에 바른 자를 세워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며 정말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며 한국교를 불쌍히 해주시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한 말씀대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뜨거운 심령을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이 뜨거우시며 영원 구원한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